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서정,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7번째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믿음, 믿음 이후에 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를 최초의 언약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든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장인데 그걸 아주 한 장 전체를 써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시작점이 가장 첫 번째 믿음으로 탁 고리가 끼이는 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의 근거단 말이죠. 믿음의 본질이요 근거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이 믿었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우리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탕자처럼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잘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아브라함이라 해가지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5절 6절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를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야. 나는 지금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선지자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야. 너는 열방의 선지자요 또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 이후에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 출애굽기 4장 10절에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재물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르시는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게 나중에 있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한 자들, 세상에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한다. 좀 우리가 조금 돼가는 거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다 이단과 사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저주받을 짓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다. 금방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자기가 갑자기 하나님이 열방 위에 세웠더니 그냥 통치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 뽑은 게 아니에요. 이런 약하고 못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쫄딱 망하게 한 이후에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하면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이것은 내 재능으로 하고 이것은 내 재물로 하고 그럼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하면 자기 사업을 해 그냥 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칼로 휘두르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안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된 자, 십자가를 지는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 잘났으면 그냥 자기 왕국 세우면 돼. 하나님은 한 인생을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인생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반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 부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죠. 요 은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지혜다 말이에요. 지혜. 믿음이란 말이죠.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세도 잠깐 넘어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높아질 때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높아지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 그러면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는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다. 모세 시체를 남겨놨으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큰 무덤을 썼을 거예요. 피라미드가 어딥니까? 그런 것보다 수백 배가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변개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의 권세, 아들의 본분에 벗어나면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포로로 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로마의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다듬어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해서 연단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뜻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나가. 다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7번째까지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 7번까지의 1번에서 13번까지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게 1번에서 13번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 부르심부터 이제 회심 나오죠. 부르심, 중생, 회심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절차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니까. 구원론은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중비하, 사중성기한 이 8가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고안한 형성된 믿음과 형성되지 않는 믿음의 허구.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한 믿음을 여기서 칼빈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밝히는 정인이심을 부정하는 어떤 교리도 수용해서는 허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우리에게 밝히는 것, 그 외에는 모든 것이 허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정인이 되시는 것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기만 하라 이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복음에는 누구든지 다 불러요. 근데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죠. 빨리 응답하는 자와 늦게 응답하는 자의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응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응답하지 않다가 이제 너무너무 그냥 세월이 지난 이후에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후회해본들 그것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80에 불렀어요. 80에. 아브람 75세에 불렀어요. 그때는 뭐 120세도 살고 180세도 사니까 그 나이에 불러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불러버리면 우리가 너무 늦단 말이에요. 80에 불러보세요. 이빨 다 빠져가지고 힘 다 빠지고 어디서 먹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역사죠. 은사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다. 믿습니다. 그래도 그건 믿음이 아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교회의 몸 전체에 더 많은 열매와 유익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건전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은혜는 탕진되고 말 것입니다. 10번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단지 믿음의 모상에 불과한 것. 마술사 시몬은 믿었다고 일컬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 자기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다니, 가장. 믿음 있는 척 한단 말이죠. 그건 다 그 마귀의 술수라고. 마귀의 술수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13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우리가 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지만 마귀가 딱 같이 온다. 말씀하고 마귀가 같이 온다. 마귀가 와서 흔들어 버린다.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는 마귀다, 이 마귀.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이라고 책망하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 때 너 속에 있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은 자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 이 마귀가. 그리고 눈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고 하는 것은 다 귀신으로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죽음의 영, 이런 것들을 정확한 포인트로 선언을 해야 된다. 그 속에 있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만 안 돼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왜? 사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받으나 자꾸 빼앗기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마귀를 쫓아내야 되네. 마귀가 와서 그랬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공허의 구석이 너무 많았어. 그 많은 구멍 속에 거짓이 숨어들고 남을 휘두르는 위선이 속속 깃들어 자주 스스로를 속이는데 이르게 됩니다. 칼빈 보세요. 이 전적 타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 공허가 구석구석에 너무 많고 그 많은 구멍 속에 거짓들이 숨어들고, 그러니까 이 거짓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탄들이 숨어들고 남을 휘두르는 이 위선, 속속 깃들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이 마귀들이 덕실덕실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전적 타락된 상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그것은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 두리뭉실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했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선언하면 특별한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그걸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말을 이렇게 했다 금방 뒤집으면 1번을 가야 됩니까? 2번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자꾸 이 공허한 인생 속에 들어서 자꾸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이죠. 심지어 마귀들조차도 떨게 하는 지식에 속한 것들을 무감각하게 듣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마귀들보다 못한 믿음이 됩니다. 마귀들도 떤다는 거예요.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넘어지고 배반하고 공포자절은 이와 같은 믿음이다는 거예요.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해버리는 자들. 그래서 말씀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킨단 말이죠. 11번에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일시적인 믿음,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바울이 칭송하는 아바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되고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선택된 자들만을 썩지 아니할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가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기가 친히 베푸시는 안정되고 항구적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그들 안에 견고하게 인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칼빈은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 아니면 구원 안 해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다니까.
그에 반박된 것이 알미니안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은 오직 선택된 자만을 썩지 않을 씨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흑심이 없는 사랑. 하나님 무슨 계산을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겠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보존되는 살아있는 믿음의 뿌리를 지닐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12번째, 곧 사라지고 마는 거짓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곧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믿다가 뿌리가 없어서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이런 자들. 이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감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믿음에 가깝기는 하나 믿음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사람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지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은혜의 광선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추어 주면서도 이루어 소멸되게끔 내버려 두신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정이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지만 유기된 자는 버려버린다. 빛을 비추시다가 버려버린다. 응답을 안 하니까. 그래,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에게 보듯이 얼마 동안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경건한 정서가 들끓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기를 이끄심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달콤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대한 감화가 유기된 자들에게는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그의 반응과는 달리 순수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들은 어떠한 정서에서 단지 고용된 사람처럼 이끌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랑의 영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가 자기의 지체들에게 그 영을 스며들게 하신다는 조건 하에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길게 이야기됐지만 그 내용은 거짓 믿음이다.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달콤할 때는 아멘 하지요. 그러나 시련이 오면은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유기된 자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에요. 유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된 자도 부른단 말이죠. 12제자로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뜻에 맞는 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예정된 자가 아니라 유기된 자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진노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내심 그들의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의 진노를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경성에서 자기의 육체적인 교만을 버려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며 그들을 일깨워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 자신이나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화를 내시는 동시에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하나님 징계가 딱 들으면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씀으로 딱 적용해서 돌아온다고.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간다면은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의 서정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에 부르심도 없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 30년씩 다니다가도 나가버리잖아요. 불교로 가버린다고. 타종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다른 힌두교로 가버린다고. 무슬림으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딱 고난을 줬을 때 딱 꼬꾸라지는 사람. 딱 고난이 있을 때 딱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딱 하나님이 죽을 병을 딱 맡겼는데 그제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사실적이고 진심 어린 그 죄인이란 고백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유기된 자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는가? 탈락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탈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기된 자들은 그건 탈락이에요.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은 예수 믿다가도 지옥 갈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도 탈락될 수 있다. 그 탈락자는 유기된 자다. 유기된 자. 이중 예정에 유기된 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견인교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에서 13번의 마지막 13번. 믿음의 여러 의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한편 그는 디모데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왔다. 다른 곳에서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가 디도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명하신다. 한편 그리스도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통하여 내린 사람들을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믿음은 때때로 어떤 목적에 한정된다. 주님은 심지어 이스라엘 가운데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믿음의 요소, 지식, 확실성, 확신. 14번째, 믿음의 지식. 믿음은 성령의 엄밀한 사역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확실하고 확고한 성령의 감화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객관적 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확신입니다. 믿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객관적 진리죠. 객관적 진리가 내 안에 확실성에, 이거는 말씀으로 인한 확실한 것이라면 내 마음 안에 주관적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객관적 사실의 주관적 확신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능력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은 알미라고 자주 일컬어진다. 요한은 믿음을 지식이라 칭하는 바 성도들이 그들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 믿음의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고린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15번째, 확신으로 태어나는 믿음. 믿음이 확신으로 우리에게 태어난다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감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질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치유 사역이 잘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실로 크고 부요한 하나님의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져 그들 모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숙고가 그들 가운데 없지 않으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심지어 그들이 그것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중간에 멈추고 말하자면 단지 반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혼의 평정한 평온함을 주기보다는 혼돈을 일으키는 불안에 떨며 머뭇거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머뭇거림은 성경에서 언제나 믿음에 돌려지는 확신이라는 의식과 매우 다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바 없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담대함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확신을, 믿음은 지식이다, 알미다 그랬다. 믿음으로부터 확신. 그러니까 그 확신으로 출발해서 담대한 믿음의 역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도표가 하나 있어요. 영생은 말씀을 듣는 것 이퀄 믿음 이퀄 순종. 이런 영속적 관계. 이게 선교 목회의 방법.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영생이란 1.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확신이 생기죠? 2. 믿음. 3. 순종. 믿어 순종케 한다. 말씀을 들어 믿어 순종케 한다. 너무나 간단한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공허가 꽉 차가지고 구멍이 숭숭숭 나는데 전부 거짓이 스며들어가 있다. 전적 타락이 스며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는 이 확신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